194장 찬송입니다.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버지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임은 우리들의 여기 온 것을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제 풍성함과 또 그리고 이제 사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아가는 정말 여호와를 흠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했고 또 이제 아버지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 육체까지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빛이 온 세상을 덮게 하시고 비춰나가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어려운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방향과 원하시는 그 뜻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자를 이제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주를 찾고 구하는 믿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금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41장입니다. 기독론 41장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서산에서는 하나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오신 박영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역사로 아무 들지 못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 화창한 가을 날씨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치유자로 우리의 회복자로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일이 없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주님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의미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 오늘 경배하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네오동 이 전체에 이 재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외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들이 자손만만 대대에 내려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네오동에 이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눈물 뿌린 기도와 그 통곡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냐고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무엇보다 더 기도하오니 이 재단을 세우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이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이 굳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신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무지한 마음들의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 이 네오동에 있는 아버지 가정마다 묶여진 아버지 하나님 멍에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는 구원의 감격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밭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서 아버지 하나님 종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청와대 근처를 다 둘러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서초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국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외침이 있고 또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아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폭력이나 어떤 강요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말씀 선포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이 자유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통치권이 아버지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와 이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이 복음들이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 저희들이 경하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네오동 교회들을 통해서도 한 사람 위에 중보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애통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는 모든 부정한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과 사악한 기획들이 아버지 하는 그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파멸해 나가고 그것들이 막 좌절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배들이 파손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악한 괴계들이 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네오동의 이 좁은 공간에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확장 주시며 확장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갈급해지며 간절해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이 네오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나태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니란 마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재단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한 자들이 치유가 되고 아버지 세상에 묶여온 그런 멍해들과 근심들과 두려움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또 흘러가는 말씀들이 능력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쌘 검과같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어찌할 바 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회개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타이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다 연합하게 해주시옵시고 두 사람이 아닌 온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이 선한 싸움을 이 마지막 때 싸워서 승리해서 승리로 전진해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하나님의 종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내 힘이 아닌 아버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버지 천리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오니 그러한 능력들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 향기가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50장 놓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11조 드리셨습니다. 신별이, 박영희 선교사님, 이하람, 신다니엘, 이해람, 이사무엘 드리셨고요.王영숙 집사님, 박동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김경애, 박민희, 김경애 집사님, 박민희 자매님 드리셨고요. 또 조병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신재길, 조윤희 집사님, 신다니엘, 이해란, 이사무엘 드리셨고요. 이하란, 또 신별이, 이창현 목사, 김혜경 사모 드리셨습니다. 네,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이창현 목사, 김혜경 사모,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연희 성도님, 황현수 집사님, 또 신대경 집사님, 김국희 집사님, 또 박명자 권사님, 신정일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부으시고 부족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가 아버지 감사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합하여지게 하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후히 누르고 또 흔들어서 안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좀 많이 바빴는데 또 며칠 전에는 고구마도 막 캐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열심히 또 참여하셔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랬는데 또 지역에 계신 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하신다 그러면서 태양광 전기 그거를 설비하는 업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자기네 했는데 더 한대요. 그래서 강조를 하시면서 좋다고 소개를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알아보니까 이게 좀 타산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무리가 되고 그리고 예산이 안 맞는데 이거 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밀면서 많이 지원되는 게 좀 더 늘었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 손을 예쁘게 꾸밀 수 있고 또 그리고 모양들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폴딩 도어를 이제 한번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기둥을 갖다 놓고 한번 받쳐봤는데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우선 시작부터 해보고 나머지는 기술자들을 통해서 또 확장시킬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5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4장 구약성경 1033쪽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정과 너를 얻으며 내 소수의 기사를 아끼지 말고 너를 믿되 너의 주를 기리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소리를 듣고 가을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다시 너를 이루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고수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잠시 너를 숨으로 내 얼굴을 위해서 잠시 하였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단락의 예언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서 53장 앞에 전장에서 보여준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사역 위에 이어지는 교회의 확장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민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또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시키시고 또 넓혀 나가는 이런 세계적인 확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네. 이 1절 부분에 보면 좀 모순된 말들이 좀 많습니다. 홀로 있는데 남편이 있는 자보다도 자식이 많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의 홀로 있는 이 여인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녀가 있는 이런 여인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생산치 못하고 또 아이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해보지 못한 이런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문에서 내쳐지기도 하고 이혼 증서만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여인들과 같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도 많다.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을 만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장막들을 넓히게 하시고 또 그리고 터를 넓히고 그 휘장을 넓게 펴고 또 그 줄을 넓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끝부분에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이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들 곳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무게를 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말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포로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 포로된 가운데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절망적일 때도 좌절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장막들과 포장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또 생각 포장에 또 그 문화에 관련된 또 은혜에 관해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장막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그 장막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막문을 넓히게 하시고 또 그리고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확산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바로 잡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길에서 그 레일에서 벗어난 자를 레일로 올려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정말 그럴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또 성령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벗어났던 자들이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와서 활선했던 자 길이 다시 제 길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고 또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이 회복이 우리의 가장 큰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에 그들은 남편 있는 여인들처럼 평안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가장 전성기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때였겠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웃 나라에서 많은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고 전무후무한 그런 영화를 그 왕들 때에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수탈당하게 되고 포로로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 이런 수치를 그것도 1년이 아니고 3, 40년도 아니고 70년 가까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홀로 된 여인, 남편을 잃었다. 남편 없이 또 그리고 자녀 없이 또 나아가서는 남편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과 같은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시고 그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또 그 감사를 잃었기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내를 내어 쫓은 것 같이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아내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할 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겠지만 서로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요? 화풀이가 될 때까지.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그리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병들었을 때도 아플 때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다짐합니까? 이런 서약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출발하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찢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서로 갈라서고 또 이렇게 내쫓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생 공동체 생활에서 이와 같이 여인들이 내쫓기고 또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바로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잉태치 못하는 여인, 그렇지 못하는 여인, 홀로 된 여인, 이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인데 결국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이사야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결국은 그들이 포로되기 전에 벌써 주신 거거든요. 포로되기 전에 주셨고 또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끌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닥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수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평안하게 성전이 있고 또 그리고 평안하게 거하던 그런 시대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는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잉태치 못하다 이와 같은 용어가 한 10여 정도 문화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본절의 경우 지금 잉태치 못하는 이 여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라와 한나의 경우에 잉태치 못한 여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사라와 한나가 누굽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또 우리 한나는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와 같은 여인들에게 잉태치 못한 여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사라는 사라의 아들은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은 이스라엘의 후사가 아브라함의 바로 적장자로서 이스라엘의 후사가 되는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였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사라와 한나가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위대한 그 아들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들이 잉태치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항상 기도가 그 입에 달려 있었고 또 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볼 적에는 아마도 없게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냈다가 작은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소리를 술 취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끊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편 있는 자식들이 낳는 그런 자손들보다 더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또 그리고 신앙의 아비가 되는 그런 자녀들을 잉태케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가운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처음에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럴까요? 팔리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아서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팔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야 될 그 요셉이었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의 총리가 됐고, 나중에 총리가 됐고, 나중에는 이 애국까지도 다 관장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화였고, 또 그리고 그에게는 고난이었고, 또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였던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였더라.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로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고 그 결합이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나로부터 출발이 됐겠죠. 나의 죄 때문에, 또 그리고 나의 문제 때문에,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곳으로부터 출발했던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것이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난과 공고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하는가? 이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 관계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복이, 또 그리고 잉태케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출산케 하는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생활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수히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의 이제 장막터를, 거주지를 넓히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초소를 넓혀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 초소와 그 장막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쓰임받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말로 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하는 그 지역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영국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부터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고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 그러고 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신다 그럴지라도 나의 준비된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같이 넓어지지 않고 좁아져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스머프라는 어린이의 만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한 그 스머프는 항상 반대말만 얘기하고 또 우리 안 될 것이라고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스머프가 있습니다. 이름은 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마 그 스머프가 그래 그럴 수 있을걸? 그래 되겠다. 해보자. 야 정말 되겠는데 이와 같이 동조하면서 바꾸는 음악을 긍정적인 마인드의 스머프로 바뀌어진다면 그 스머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는데 되겠어?
그게 될까? 근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딴지를 걸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면 그 사람의 좁아진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넓어져봐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너무 좁혀져 가고 계속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시고 또 축복을 하시고 하는 것을 예비했을지라도 그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그 그릇을 준비하다가도 어느 순간 엎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비전을 통하여서 마음이 넓어지고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좁아진 마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을 이제는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로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얼마 줬으니까 나도 얼마 줄게. 너가 해줬으니까 나도 해줄게. 받고 주고 하는 이런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도를 보고 왜 했을까? 왜 저랬을까? 저게 정말 사랑일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 넓은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또 자기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또 그와 같은 사랑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말하자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전향성 있고 확장성 있고 마음을 넓히게 하시는 가운데 풍성하게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터로 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큰 포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좁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막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르실 때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의 장막터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터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3차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여행까지 그가 하고 또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그가 결국 거기에서 목숨을 걸면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게 되는데 결국 이와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것을 긍정하고 또 아멘하고 또 우리 그대로 실천했던 믿음의 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점 넓어지시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그 복음이 드문 이제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또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넓어진 그 비전은 계속해서 이제 편만해졌죠. 어디에서나 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리고 세운 그 몇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서신서를 다 같이 읽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함께하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터가 넓어졌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전진할 데가 없고 전할 데가 없을 만큼 이제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깊이 또 그리고 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내시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실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하거나 증거하는 이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몰라서 저는 그 복음의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확산된 그 복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우리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가족이지만 아직까지 신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웃이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주고, 또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 안에 같이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터를 넓히고자 애쓰고 또 힘쓸 때 도우시고 그 장막터를 넓히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그 넓혀진 장막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시편 8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앞이죠. 시편 81편 10절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래요. 열었는데 하나님 그냥 마음만 커갖고 비전만 커갖고 꿈만 커갖고 넓게 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감당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좁아진 마음으로 또 그리고 염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넓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래도 우리가 뭐 월세를 낸다든지 또 대출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유지해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마음을 넓게 하실 때는 이와 같은 좁아진 성전이지만 확장시켜 주시고 또 성막의 터를 넓힌과 같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건축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그냥 보이는 건물, 그냥 외관적인 그 외형의 건물 교회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형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채워져 가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그 주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도와 이제 동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나고 또 흥황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1장 3절로 4절로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밟는 곳을 너에게 주고 그 땅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감당토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입을 넓게 벌리라 그랬는데 넓게 벌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넓게 벌리시기를 간절히 수능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고 또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가운데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또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치셨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 타국생활 또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다 더 엎친 데 겹친 게 뭐겠습니까? 포로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곳곳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에스더 왕비 같은 자도 보내시고 또 그리고 그 모르드게 같은 자도 보내시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수르바벨 같은 여호사닥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또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 성벽을 하고 재건시키는데 애굽으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들을 재건시키는데 누구로 사용하십니까? 네? 총독 있잖아요. 느헤미야까지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 총독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이었지만 유대 총독들을 세워주셔서 그 나라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또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무난 부분들,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다. 여호와는 내 남편이다. 결혼할 때 남자들이 때로는 막 속았다 그래요. 사모님들이 또 부인들이 저는 우리 남편이 결혼만 하면 다 그대로 해줄 줄로 믿었다.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줬다는 그 말을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정말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겠다. 이런 공약들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삶은 좀 다르죠. 처음에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또 그리고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결혼을 시작했지만 막상 세상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치게도 되고 싸우게도 되고 또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은 그 마음만은 어떻습니까?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아내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충성하겠다. 이런 각오로 남자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런 각오 아니면 함부로 결혼 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꿈꾸지 마세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 되어주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가장으로 내가 남편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장 되어주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은 시건합니다. 말했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거짓말인데도 어떻게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남편이 되어주실 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 아내를 붙잡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결혼하는데 올해 뭐 10만 명이 결혼했다, 20만 쌍이 결혼했다. 그러면 한 10만 쌍이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이혼 수치가 높아졌습니까? 그와 같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좋게 또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은 쉬운 말이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가 맞지 않고 통하지 않고 또 그리고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성격 차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중요한 거는 사랑이 식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이 식은 거죠. 그래서 서로 알지 못하지만 뭔가 거기에서 불신이 있고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서로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으로 그 성결을 유지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여인을 탐하고 다른 남자를 탐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또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늠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내어치셨지만 다시 찾으시는 남편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가장 큰 범죄가 다른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십계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뽑아내시고 출애굽해서 그 시작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번복하고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편이 징계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민족을 통하여서 또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한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혼 증서를 써서 이스라엘의 이제 전통상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주면 이제 그 사람은 끝이야. 다시 결혼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내어쫓는 가운데에서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도 그냥 내어쫓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 이혼 증서가 없다. 그런 특별히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여인은 결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또 그렇게 되게 된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또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가늠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또 아내나 결국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갈라서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자신이 그런 여인과 살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호세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가늠한 여인을 취하여서 다시 불러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가늠한 이스라엘과 같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자신이
남편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또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또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진정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아내를 다시 찾으시고 그 사랑으로 또 그리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셔서 함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의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외국의 사례입니다. 이 두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증거할 때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임하시고, 그런데 한 주의 종은 그 가운데에서 막 진짜 타락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변개되고, 또 한 주의 종은 그랬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렸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근데 1년 뒤에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한 사람은 야, 저 사람이 회개한 게 맞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계신 거야? 이러는 사람이었는가 보면, 다른 목사님은 정말 회개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부름을 받고 다시 회복된 사람의 그런 영성과 은혜를 끼칠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인가? 단순히 나를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고 또 나를 혼나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여기에만 우리가 아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찾고, 또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징계 또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은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녀가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자녀 산통의 고통을 겪지 못하는 자가 이제 그와 같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까지 낳게 되는 그런 축복과,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막터를 넓히신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교회를 회복시키고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잘못되고 또 그릇된 것들과 또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또 이제 우리의 인생들을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정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히시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장막터를 넓히고 그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